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조금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대한 딱딱한 내용이 끝나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실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실제적인 부분을 살핀다면 앞에서 배웠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분, 혹시 듣다가 이 부분은 내가 몰랐구나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제가 할 때마다 정의를 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할 때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천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는 바로 신약의 교회이고 또 신약의 교회 성도를 새 언약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불순종합니다. 또 그들은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여러 가지가 불완전해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유형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나 눈에 보이는 무엇이 주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교회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먼저 13절과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지금 서울시청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파주 정도 거리가 40km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근처에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누가 세웠냐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로마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목축과 사냥과 음악과 관련된 판신을 모신 고대 신전이 있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다가 무엇을 기리기 위해 도시를 건설하게 되냐면 이제 가이사라가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 일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잘 보이기 위한 것이죠. 당신이 나를 분봉왕으로 세웠으니 내가 절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도시를 새로 건축해서 황제에게 바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묻냐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과 많이 접촉할 때에 이제 나를,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세례요한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입니다. 즉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실함을 당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질문을 바꾸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자들,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야기가 별로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됩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에 그리고 이 지역에 주는 황제인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베드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삼으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7절 18절에 보시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야기하시면서 이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인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데 사람들이 혈육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단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베드로라는 단어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으나 이제 너는 반석이다라고 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이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세운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 세워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설립자도 계시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세우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나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터는 오직 그리스도만 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타 없어지는 것이 있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타지 않는 것만 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와 반석,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설립자나 또 교회를 세우기에 큰 공을 들였던 어떤 사람이 자꾸 드러난다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 교회를 빼앗아가는 것이고요, 예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터 말고는 다른 것들을 교회 위에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라고 할 때, 반석이라고 할 때 이것을 개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해석을 잘못하는 단체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성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다. 그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 다음에 누가 그 뒤를 이어가냐면 그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 다음 교황들이 있어서 교황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잘못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터를 무시하고 사람을 높은 위치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로마 가톨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틀리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을 절대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개인이지만 이 개인만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12사도의 대표가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신앙 고백, 사도들이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신앙 고백을 한 사도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때마다 무엇을 같이 고백합니까? 동일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위에 세웠다 이 말씀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만 자꾸 생각한다면 우리 기초 속에 있는 것처럼 몇 년 내 언제 세워졌다, 또 아니면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수고했다, 그것만 눈에 들어오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우리 서울대방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어떤 터 위에 세우시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신앙 고백이죠. 사도들이 믿는 신앙 고백,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신앙 고백, 동일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그냥 모퉁이에 있는 작은 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돌로 짓는 건축물들을 보면 이 돌 하나의 주춧돌, 모퉁이 돌이란 주춧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왜 주춧돌이 되냐면 이 돌이 하나 세워지면
넓이가 결정됩니다. 높이가 결정됩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돌이 주춧돌인데 그 돌을 지금 모퉁이 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로, 주춧돌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때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다, 예수님의 내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 당시는 아이들이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가르쳤던 것이고요,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해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로 성경의 뼈대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해 나가기 때문에 그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자신의 교회를 세웠다면 이 교회에 주신 권세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볼 때 건물이나 사람을 본다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자신의 교회라면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창조주시며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다스린다면 사람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에 나타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 지옥의 문입니다. 죽은 자의 영역이죠. 죽은 자의 문, 그것이 이제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 즉 사단과 마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어떤 악한 세력들도, 우리가 볼 때는 강력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교회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죄와 사망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섬기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에 있는 어떤 성도도 마귀와 사단은 그를 자신의 죽음의 권세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거나 또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하는 한 성도도 결코 빼앗기지 않고요, 어떤 악한 존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때 부족하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받은 새 창조를 입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꾸자꾸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능하심으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사랑의 인격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걸로 이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한 것입니다. 만약 모이는 사람들의 무엇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충만한 게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뭔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가기에 그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는 충만케 되기에 우리 교회는 안전하며 완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제한이 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의 교회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기에 그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교회 주신 두 번째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19절 말씀처럼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이것도 로마 가톨릭은 잘못 해석한 것이죠.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교황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중세 시대에 교황과 황제가 싸웠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황제가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파면을 해버립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는 지옥에 간다라고 묶어버려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안 돼요. 나중 되면 또 황제가 교황을 꺾어버려요. 또 어쩔 때는 교황이 2명, 3명이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황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고 푼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특정 행위들을 허용하고 금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풀고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에 온전히 두신 복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는 것이죠. 전하여 믿게 함으로 이제는 천국 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방식이지만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가 와서 아니면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 훨씬 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하지만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게도 어떤 개인에게도 결코 천국의 열쇠를 주님은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가운데 이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믿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며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안전하게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피며 검증하며 다스릴 권세가 바로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교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교회고, 그리고 세 번째 참교회의 모습은 바로 권징이 실행되는 것이다. 교회를 말씀과 진리로 지켜야 하는데 교회 가운데 죄가 나타나고 악한 일들이 드러날 때 교회의 권세는 그 죄를 드러내며 그것을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회개를 거부한 자를 출교하여서 이제 사단에게 내주는 그런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다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당신은 괜찮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 문제가 계속 그 인생에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 권증하고 바른 거룩한 교회,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그 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사도들 위해 세워졌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참된 교회 가운데 메고 푸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교파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가톨릭과 상관없이 이제 개신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하늘 우편에 계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립니까? 할 때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교회 목사 가운데 감독을 세우셔서 감독이 통치하게 한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왜 그것을 꼭 감독이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 구성원들이 모든 회중들이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회중들이 결정한다 라고 해서 회중 제도를 쓰고 있는 것이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라고 해서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의 체제로 교회를 주님이 다스린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고 성경을 이해했을 때 저는 장로교의 체제가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를 제가 기존 개신교는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가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다스림이 목사와 장로를 통해 실행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다음 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인데 교회의 유기체적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조직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는 조직체적인 특성에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음번에 왜 주님이 목사와 장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지는 그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교회가 누구 것이냐?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참된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사도적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천상의 교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만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천상교회.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알곡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상의 교회는 알곡만, 구원받은 자들만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 나갈 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 어떤 방식으로요?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연약한 교회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 고백이 교회 가운데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점검되지 않고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과연 교회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십 년 똑같이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며 교회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는 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저런 거 너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고 혼자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또 뒤에 다시 한 번 더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상의 교회가 이런 모습인데 왜 지상의 교회가 그렇지 않는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수고해 나간다면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신 권세는 천국의 열쇠로 묶고 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코 그냥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하고요, 듣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했지만 믿지 않는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 말하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직접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속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으나 그가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악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서 경계하고 또 그러한 죄를 짓는다면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삶과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